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는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란 어떤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레위기가 마지막 2장을 읽음으로 레위기는 이제 끝이 나요.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2월 말까지 민수기가 또 끝이 나요. 2월 말까지.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신명기 읽으면서 갑니다. 자, 민수기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민수기는요, 우리가 이제 3월 말쯤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준비를 잘 해두셔야 돼요. 3월 말. 자, 창세기는요 50장까지 있었어요. 출애굽기는 몇 장이죠? 40장이죠. 레위기는 27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기는 36장입니다. 여기는 네 사건, 네 인물, 그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사건이고, 레위기는 제사법과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민수기는 뭔 내용일까요? 민수기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민수기, 백성민, 숫자 수, 기록 기자. 백성의 수를 뭐 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오늘 46절까지 읽는데 어떠셨어요? 네, 지파별로 나오면서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는 몇만, 몇천, 몇백 명이었더라. 몇만, 몇천, 몇 명이었더라. 이었더라. 아, 뭐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60만 3,550명. 이게 12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서 뭐 몸을 다친 사람이나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빼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 그죠? 남자의 숫자만 이만큼인 거예요. 19살도 안 돼. 20살 이상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도 뭐 60세 막 60몇 세 이러면 칼 들고 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다 그 가문의 대표들이 검사를 해봐서 이 사람은 너무 노쇠해서 병약해서 이 사람은 못 싸운다 싶은 사람들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별로 세운 사람의 숫자가 무려 60만 명이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군인의 숫자가 이 정도 되죠. 지금 60만 되나 모르겠네요. 요즘 하도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 숫자도 좀 어려운데, 자, 60만 대군이 되는 거죠. 60만 대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숫자가 무시될 수는 없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으니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지파별로 몇 명이다는 걸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지금 한마디로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준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신다는 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숫자를 셌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의미로서는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 진짜 우리가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뭐가 될 거다? 땅끝 증인. 땅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는 땅끝 증인이 될 거다. 이게 진짜 지금 우리가 응답받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는 이거고, 우리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서 땅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는 증인의 뭐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면 되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화에 뭘 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민수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왜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복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셔요. 그러니까 성취될 말씀이니까 우리는 뭐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준비를 못하면 누구에게 속아요? 준비를 못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 속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준다는데도 못 가. 준다는데도 못 가. 하나님이 앞서 천군을 보내겠다는데도 못 가. 진짜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속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마귀에게 속으면 원방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진짜 민수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누구에게 속는다? 사단 마귀에게 속는다는 걸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게 이 민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정탐꾼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에 나와요. 12정탐꾼이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민첩한 사람, 그리고 나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그래서 40일 동안 뭐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두루두루 살핀단 말이에요. 어디로 쳐들어가야 되고 어디는 뭐가 든든하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거를 다 정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정탐한 결과 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요? 왜 12명 중에 10명이 뭐래요? 우리는 갈 수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저들은 얼마나 키가 큰 거인들인지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저들은 우리들은 저들의 손에 죽을 것이요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자녀들은 뭐가 될 거다? 노예가 될 거다. 노예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밤새 엉엉엉 울어요. 밤새 울어요. 온 백성을 뭐에 빠뜨렸어요? 불신앙과 원망에 빠뜨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니들은 도대체 뭘 보고 왔냐 이놈들아.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왔구나. 육신의 것만 보고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은 어디 갔냐?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될 건데 도대체 니들은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면서 보고 왔어야지. 이 믿음 없는 것들, 이것들은 각 곤장을 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 10명의 소리를 듣고 아니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줄로 알아요. 진짜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수결 뭐를 할 때도 있죠. 예? 김치찌개를 드시겠어요? 된장찌개를 드시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우리가 다수결로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영민이 저기 에어컨 냉방으로 켜져 있는지 난방으로 켜져 있는지 한번 봐봐요. 거기 써 있어요. 잘 봐봐요. 난방이면 됐어요. 네. 자, 진짜 우리가 사단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민수기는 보여줘요. 또 민수기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원망 불평하다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뱀이 내려오죠. 불뱀. 독사가 내려와서 물었어요. 물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리가 퉁퉁 붓고 독이 퍼지면서 어떻게 돼요? 다 쓰러져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자는 살 것이고 그걸 보지 않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을 막 망치로 얼렁얼렁 쳐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쳐들면서 이것을 본 자는 누구나 다 나음을 입고 살아날 것이다 외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붓기가 빠지고 해독이 되면서 살아나요.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이 모양 이 꼴이나 일어서지도 못할 판인데 저거 본다고 살아나겠어? 하고 자기 침실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뭐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한 언약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따라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다 뭐 받는다? 응답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나에게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게 지금 우리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민수기 말씀이에요. 믿음은 사실은 갖고 싶어도요 잘 안 생겨요. 믿음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포럼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막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막 문제가 계속 쌓이고 힘들어도 아니야.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나는 땅끝 증인 되기 위해, 나는 세 가지 뜰을 위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이거 붙잡고 갈 거야. 나의 모든 문제는, 나의 모든 어려움은 누가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 맞추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이번에 안식년 이야기 들었죠? 읽으셨죠? 안식년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6년 동안은 열심히 씨도 뿌리고 포도에 열매 맺히면 그걸 따고 우리가 마음껏 6년 동안은 먹되 7년째 되는 해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 감나무,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혀도 그거 따지? 아니, 기왕 열린 거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먹으라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 나그네 또는 동물들이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먹고 동물들이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열린 건데 그거 하나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아요? 하나님이 6년째 되는 해에는 곡식이나 열매를 몇 배나 주신대요? 3배나 준대요. 3배나.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한다. 과일 가게를 하는데 주말에 장사가 너무 잘 된다. 주일날도 열면 기가 막히게 잘 된다. 근데 토요일까지만 장사하고 주일날만큼은 너무 더블로 장사가 잘 돼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일날만큼은 내가 쉬면서 예배와 기도와 교회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열면 안 될까요? 예. 진짜 믿음이 있다면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요일날 몇 배를 주신다고요? 예, 주일날 열면 더블이 된다고 치는데 토요일날, 우리가 주일날 문 닫으면, 문 닫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토요일날 3배를 준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시험 기간에는 주일날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특강을 해. 학원에서 총정리, 내일 월요일부터 시험 들어가는데 총정리를 한다. 그러면 주일날 학원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엄마, 기말고사 총정리를 왜 주일날 해주는지 몰라. 가야 돼, 말아야 돼? 영민지민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주일날 총정리해 준다는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는 거야. 안 가야 100점 받을 게 몇 점 받아요? 300점 받는 거야. 300점. 1시간을 공부를 할지라도 몇 시간 공부한 것 마냥 3시간을 공부한 것 마냥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짜로 일시키고 공짜로 우리 수고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맞추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몇 배를 주신다? 3배를 주신다. 가장 적게 주는 게 3배예요. 가장 적게 주는 게. 이삭이 또 기근이 왔는데 애굽을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고 너 블레셋에 머물고 있어라. 블레셋에 머물렀더니 거기서 농사가 몇 배? 100배. 100년치 수익을 거둬들였다 이거예요. 단 1년 만에 100년치. 이제는 일 안 해도 될 만큼. 야, 진짜 로또가 따로 없어. 말씀 따라가면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3가지 뜰을 위해 내가 준비하고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정 문제, 진짜 건강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겁니다. 그 믿음을 뭐하자? 준비하고 그 말씀을 따라 뭐하자? 순종하자. 근데 나에게는 뭐가 없구나?
믿음이 없고 순종할 만한 힘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민수기다 이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민수기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그래서 준비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한 누구? 성삼위 하나님의 5가지 힘, 오력, 이거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위해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한 하늘 보좌의 9가지 축복,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하늘로부터 성령과 천군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전무후무한 시공간 초월을 누리면 우리는 땅끝까지 증거 가진 뭐가 돼요? 시대 살리는 증인이 된다.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요즘 꿈을 계속 꾸더라고요. 꿈을 한동안 안 꿨거든요. 꿈이 있어야 뭐 뇌에 뭐가 좋대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진짜 꿈을 안 꾼 지가 오래됐네, 진짜 안 꾸는 건가?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깨자마자 오늘 뭔 꿈을 꿨지? 하고 질문을 해보래요. 그러면 무슨 꿈을 꿨구나, 그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을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고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근데 오늘 무슨 꿈을 꿨지? 이러다 보니까 오늘 꿈을 꿨구나. 오늘 제가 꿈을 꿨는데 초등학교 때 헤어진 제 친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제가 보고 싶어서 물어 가지고 인천을 찾아왔더라고. 그 친구가 나를 그냥 너무 반갑게 끌어왔는데 나는 얘가 생각이 안 나, 미안하게.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쩔쩔매는 그런 꿈을 꿨네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오늘 무슨 꿈을 꿨지?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꿈을 안 꾸다가 다시 꿈을 꾸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진짜 언약의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5가지 힘을 가지고 뭐 하신다? 찾아오신다. 진짜 이게 하나님 만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뭐예요? 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5가지 힘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셔요. 막 체력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돈이 지금 막 절절 매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 그냥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되는, 지혜가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도 예수 이름의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오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가지고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한 성령과 천군 시공간 초월을 나에게 주사 진짜 내가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날 거다, 내 인생 이렇게 결론 날 거다. 진짜 여러분 이걸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뭘 얘기해도, 그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고 믿어져요.
그리고 파수로 매주를 쓰래도 파수로 매주를 쓰게 돼요. 소금 가마를 들고 강을 건너가라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하고 들고 가게 돼 있어요. 앞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도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생겨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한 번만 절해라, 내 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마 하는데도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갔지 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말씀 듣고 그런 믿음 생겨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니까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준비가 안 돼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요 민수기 얘기는요, 오늘 뭡니까? 1절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자, 출애굽하기 그 어린 양의 피 바르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바로 이 달이 너희 민족의 뭐가 되게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거든요. 출애굽하던 그날이 1년 1월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14일 날 6월절하고 15일 날 새벽에 출애굽했죠. 그죠? 근데 지금 민수기의 시작 시점이 뭐예요? 출애굽한 지 2년 뭐래요? 둘째 달 2월 며칠이래요? 첫날 1일. 자, 지금 한번 따져보세요. 출애굽을 한 지 얼마가 된 거죠? 1년 1월 달에 나왔는데 2년 2월 달 됐으니까 1년 하고도 15일 정도 된 거예요. 1년하고 15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가 몇 년 걸린 거예요? 1년 한 달 15일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 끝이 어딘 줄 아세요? 민수기 끝이 어디냐? 민수기 끝이 38년이 민수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39년, 40년이 요게 이제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가장 긴 기간이 적혀 있는 게 어느 성경이다? 민수기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뭐를 하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뭐 생기도록? 믿음과 순종이 뭐 되도록? 준비되도록. 근데 이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부모님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최고의 공격이 일어날 그 두려움의 전쟁을 앞두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 한 명 한 명 뭐 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영향 끼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중간에요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구원하고 어느 때까지 내가 먹이고 어느 때까지 기적을 베풀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불신앙하고 원망할 거냐. 내가 아예 전염병으로 싹 뭐 해버릴까? 정리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겠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근데 그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진행하세요. 모세가 마치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를 해줘요. 아니 이지영 목사야,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주한 새생명교회 다 시작할까? 내가 얼마든지 500명 1000명 할 수 있어. 싹 쓸어버릴까?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럼 제가 나쁜 놈이죠.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불신앙하고 아무리 지금 저러실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지금 그 이름으로 저렇게 연약해 보여도 다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저들 가운데 믿음의 후대가 일어나서 진짜 237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을 갖추어주는 그러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이런 중보의 기도를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끝에 뭐라고 하셔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마귀에게 속아 지금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예수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런 건 죽어야 돼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 하는데도 예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수도 없이 많은 마귀에게 속는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끊임없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오히려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있는 걸 누구에게 주신다? 20세 이하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주셔요. 부모 세대는 잘 안 바뀌어. 왜? 애굽에서 하도 먹고 하도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하도 놀던 게 있어가지고 광야가 지겨워. 광야에서 내가 전에는 내가 땀 흘려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여기는 일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걸 먹을 수도 없으니까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계속 마귀에게 속는 체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진짜 저거 바꾸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진짜 그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는 배경으로 쓰시고 어른들은 때가 되니까 데려가시고 후대들이 결국은 뭐 하더라? 후대들이 가나안 땅 입을 닫고 여리고를 돌아라. 아무도 입을 안 열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주일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해도 원망불평도 안 해. 그냥 돌으라면 돌아. 예. 진짜 그만큼 후대들이 믿음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믿음이 반석 같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대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속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 진짜 믿음의 발판을 깔아만 주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 교회의 후대를 통해 237 세계복음화 이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일꾼을 일으키신다 그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은 민수기에서 딱 남아서 남은 어린 후대들이 이제 어른으로 자라면서 결국은 신명기에 가서 2년 동안 마지막 신앙 총정리를 하고 여호수아 때 가서 뭐 하더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오는 게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내일부터 읽으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볼 때 맞아, 나한테 이런 거 있어. 맞아, 나도 이 상황 되면 이렇게 속을 수 있어. 이래서 나는 오늘도 뭐가 필요해? 이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뭐가 필요하다?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오늘도 나는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의 생각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야 돼. 그래서 나는 반드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후대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하는데 방향 맞추는, 나는 진짜 시대 살릴 나는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순종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약속 붙잡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응답은 하나님 주니까. 아, 나에게 이 오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보좌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내 삶에 있어야 되겠구나를 민수기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내가 오늘 이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내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복하는 응답, 시대 살리는 응답, 후대 살리는 응답 내가 받게 돼 있다. 나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민수기 읽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면 써놓지도 않았어요. 이걸 거울 삼아서 오늘도 예수 이름,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오늘도 마귀가 무너지는 길, 오늘도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이 용서받는 길 그리스도다. 이걸로 답을 내리고 진짜 약속된 보좌의 축복 누리실 수 있는 축복된 기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는 어떤 말씀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있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사단의 속임 앞에 원망, 불평, 불신앙하다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져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도 은혜와 진짜 능력을 베푸사 후대들이 진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신 걸 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중에도 정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언약 붙잡고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성취할 미래를 보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기도의 사람, 시대 살릴 증인의 응답 받도록 주여 민수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